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넘겨주는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레위인이 첩의 죽음을 보고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장면을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만행은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인데, 그 레위인의 첩이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그 당한 그 첩을 그렇게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낸 레위인의 행동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파가 그 이제 시체를 받고 난 뒤에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불량배들만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 불량배들만 징계하고 처형을 하고 이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잘못을 범한 것은 이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메드짓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제안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식구 감싸기,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제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제안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냥 불량배들만 내주면 되는데 전체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그러한 그 자세를 견지를 합니다. 이게 지금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지파였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총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야 돼요. 그들의 요구대로 불량배들만 마치 썩은 것만 도려내고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 이 지파를 다시 정화시키는 이 일에 자기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썩은 것을 안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려내지 않으면 다리도 그렇잖아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 내버려 두면은 결국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죠.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절단하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전체가 다 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산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백체 중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잘라내서라도 네 한 몸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불량배 집단들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반응하는 걸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미 썩어도 한참 썩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수의 이 일을 자행을 했던 이 불량배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문제라는 거죠. 학폭 같은 경우도 가해자만 아이들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면 그 부모들도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기 아들만 감싸합니다. 왜 내 아이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느냐. 피해자의 그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진정어린 반성을 하기보다 먼저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고 그런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이 똑같은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집단에서도 일어나요. 병원, 의료 사고도 제 식구 감싸기.
그죠? 법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들 제 식구 감사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전체 집단이 점차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쪽이 저쪽에 신세지고 또 저쪽이 저쪽에 신세를 지다 보면 같이 썩은 이 관계가 커넥션이죠. 같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나름대로 보면은 의리가 있어 보이죠. 그 소수의 불량배들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의리가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묵과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지금 정당 정치하는 거 우리 가만히 보면 제시고 감싸기가 도를 지나칠 때가 많아요.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저 사안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걸, 요즘 말로 어떻게 쉴드 쳐주지 저걸? 어떻게 저걸 저렇게까지 감싸줄 수 있을까 싶을 그런, 누가 봐도 그냥 죄고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도 그걸 감싸려고 포장하려고 온갖 그 가모니설로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어떤 그 베냐민 지파와 같은 행동들, 이러한 어떤 그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명분도 없고 논리도 빈약한 상태에서 그냥 편들어주는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동족을 박해하냐는 거예요. 왜? 니들이 뭔데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왜 건드리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안중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베냐민이 너희들한테 약잡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마치 내정 간섭하듯이 니들이 뭔데 우리 쪽을 간섭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나 정의보다 우리가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릴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묶이면은 판단이 흐려져요. 그죠?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그냥 안으로 굽는 식으로 그렇게 되버리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베냐민 지파들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대항을 해서 지금 싸우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데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건데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 모아진 숫자가 있어요. 2만 6천 명이 모아집니다.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와, 원래 사고를 쳤던 기브와 지역에서 700명이 모아지는데 이 700명은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던지면 정확하게 타켓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스나이퍼예요. 저격수들입니다. 이 저격수들이 700명이 기브아에서 나왔는데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백발백중을 이제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저격수가 7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저격수 기사가 올라왔는데 8월 19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저격수가 4km 떨어져 있었던 러시아 군인 2명, 그 중에 뭐 지휘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km 떨어져 있는 사람을 저격을 해서 살상을 했어요. 비지도 않습니다. 4km면. 근데 요즘 저격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AI 시스템을 가지고 그거 뭐 속도, 뭐 풍향 다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그러고 쏜다 그래요. 4km 떨어진 데 있었던 군인들을 맞췄던 이 저격수, 이 사람은 들리는 말로는 혼자서 한 1000명 정도를 제거했대요. 1000명 정도를.
한 명의 저격수가 1000명을 상대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 근데 듣기로 우크라이나에 악마와 뭐 천사들이라고 하는 저격수 부대가 있는데 처음에 한 26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한 14명 이하로다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저격수들도 이제 당한 거죠. 근데 26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1000명씩만 계산하면 26,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 그것도 기브아 지역에서 뽑아진 700명의 물맷돌 저격수들은 당시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근접전을 해서 싸우는 시대에 상대를 멀리다 두고 이게 던져서 죽이는 거는, 그죠? 창칼로 싸우는 사람한테 화살로 쏴버리면 오기도 전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매도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700명이 있다는 거예요. 700명.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간이 부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스라엘 12 이 총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 나름대로 이 저격수들이 700명이나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물매. 그죠? 다윗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를 물리칠 때 이 물맷돌을 사용했던 것처럼 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치유할 때도 바로 이 물맷돌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은 굉장한 그 당시로서는 군사 무기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 점에서 이 엄청난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제 맞짱을 뜬 거예요. 니들 한번 덤벼라. 근데 놀랍게도 결과를 보시면 이 16절 말씀의 뉘앙스가 이 사람들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라는 뉘앙스잖아요. 그죠? 이 700명의 용사에 대해서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아.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결국 15배가 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전쟁을 벌인 것 같은데 결과는 2차전까지 계속 승리해요. 베냐민 지파가.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승리를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가는데 아마 1등 공신이 이 700명의 물맷돌 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즘도 그렇고 요즘엔 이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로 싸우잖아요. 우리 목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도 연장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죠? 연장이 좋아야잖아요. 연장이. 전쟁도 연장이 좋아야 됩니다. 연장이 나쁘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냥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결국 이 베냐민 지파도 죽을 각오로 전체가 달려드니까 작은 숫자들은 뭉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잘 뭉치잖아요. 자기들은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 뭉칩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들끼리 뭉치고 안상홍파는 안상홍대로 뭉치고 통일교는 통일대로 뭉칩니다. 이 소수의 집단이 박해를 받으면 더 강력하게 각오를 다지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 18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총회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뭐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고민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상대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이 총회에 이 교만함이 묻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 베냐민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봐서 누구 하나 올라가서 처리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들은 옳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잘못됐다. 뭔가
이스라엘 전체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베냐민 지파만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게 아니라 12지파 전체가 사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자기들도 죄인이고 베냐민도 죄인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은 옳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먼저 던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심판자인 것처럼 지금 이 베냐민을 제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숫자만 믿고 지금 자만하고 있다. 호랑이도 작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막내 지파고 또 수적으로도 적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한 지파 정도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을 나섰을 때 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유럽을 나름대로 이제 제패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자신감이 생겨서 러시아를 점령할 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 준비가 굉장히 허술했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어떤 작전을 이제 펼쳤냐면은 나폴레옹 군대를 상대를 할 때 스키타라는 작전을 펼쳤다고 그래요. 이 스키타라는 작전은 물러날 때 식량 그리고 자원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데, 나폴레옹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자원과 이런 식량들을 소각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계산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 전세가 점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무리 뛰어난 군대도 밥을 못 먹으면, 보급이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보급로를 막아버리면 모든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없는데 전차가 어떻게 굴러갈 것이고, 밥을 못 먹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장거리를 이동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약하게 보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온 신경을 쏟아서 정신을 쏟아서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 경제 이야기 속에서도 많아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코닥도 그렇잖아요. 코닥이라고 하는 이 필름 시장의 강자가 무너질 때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무슨 애들 장난감이라고 그랬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코닥을 완전히 몰락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그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 심각성을 빨리 캐치 못하면 결국 잡혀 먹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코닥도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키아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시장 뭐 80%를 차지했다 그래요. 근데 이 노키아도 애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애들 장난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노키아 지금 몰락해가지고 휴대폰 시장에서 떠나고 네트워크 뭐 이런 그 어떤 시장으로 그 사업을 옮겼다고 그래요. 다시 이제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무언가를 계획을 할 때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힘을 쏟고 모으지 않으면 사실은 큰 실패나 또 허망한 일들을 또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하던 이스라엘 이 전체 지파가 이렇게 이 작은 지파한테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맨 처음에 이제 유다가 먼저 간다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는 가자마자 결국 큰 충격의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22,000명이 죽어요. 유다 집 하만 2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막 전체가 울기 시작해요. 엉엉 울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까는 형제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뭔가 깨달아.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동생한테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형이 울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막 엉엉 울면서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형제라는 이야기를 하죠. 형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결국 자신들의 형제임을 여기서 조금 이제 인식을 하는데 18절에서는 없었고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올라가서 쳐라. 올라가서 쳐라.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긴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올라만 가래요. 근데 올라갔는데 또 져. 18,000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이번에도 또 당혹스럽죠. 왜? 기도하고 싸웠는데 또 졌어. 아까는 뭐 별 볼 일 없다 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싸웠는데 또 졌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이 또 패배한 거예요. 결국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왜 졌을까요?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왜 졌을까?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올라와서 울면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26절에.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가 나와요. 오늘 성경은요, 이 언어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같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다가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단어를 보면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앞에는 뭐지 흥분한 무슨 피플테리어처럼 막 싸우려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뭔가 한 템포 이 생각이 더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까 형제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에는 싸우리까 말리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죠.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 속에도 싸우리까 말리까 앞에는 무조건 싸울 태세예요. 앞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내려놨어요. 지금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강직한 것은 그냥 사람들끼리만 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굽힐 줄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마시라고 하면 마실 수도 있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도 있어야지. 선교가 다 좋은데 바울이 그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선교,
그걸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왜? 좋은데 왜 막아요? 선교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넌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너 여기까지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할 때도 보면 전문가들은 보니까 다 순서가 있더라. 우리들은요, 페인트 칠하려면 먼저 이 페인트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붙들고 막 먼저 막 바르려고 해요. 막 발라. 그리고 나면 바닥에 막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지우느라고도 난리. 근데 전문가들 보세요. 느긋해요. 탁 그냥 그 테이핑하고 그것도 탁탁 하고, 그죠? 몰딩에 묻지 않도록 탁 발라놓고 바닥에다 탁 깔고, 그죠? 복장도 또 딱 갖추고. 우리는 또 페인트 묻어가지고 그 머리 감느라고 또 우리가, 근데 다 머리 쓰고 그냥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서 딱 하면은 깔끔하게 일 끝나고도 처리도 깨끗해, 그분들은. 근데 우리들은 일하면 일한 티를 내려고 그냥 온 사방에다가 다 묻혀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일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나 지금 빨리 칠해버릴래. 얼마나 대견해,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대견한 게 아니에요. 2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2번 일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잠깐의 멈춤이 필요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멈춤의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식으로 뭔가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정죄하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니들도 지금 잘한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울며 금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회개고 금식 아니에요. 이들이 먼저 엎드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뜻을 묻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뭘 하셔요? 오늘 제목처럼 승리를 그 지점에서 넘겨주셔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쥐고 계셨다가 그거 했을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전쟁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달려들었던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낮추신 이후에 승리를 안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 방향을 수정했을 때, 기도는 회개가 동반돼야 되고,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수정되는 거예요. 유턴이죠.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지, 계속 가면서 회개했다고 그래. 왜? 나 눈물 흘렸거든. 그래서 계속 회개했대. 눈물은요, 드라마보다도 흘러요. 예? 그리고 나서 금방 또 욕하잖아, 막.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선 살짝 건드린 거지. 진짜 회개는 감정선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 낮아짐과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때 가서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나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도 들보를 깨닫기 전에
자기 들보를 깨닫기 전에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회개의 눈물로 이 들보를 눈에서 빼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뺄 수 있는 거예요. 들보와 티는 엄청 차이 나잖아요.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고 하는 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각성이 있어야 남의 눈에 있는 티 보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눈 속에 티를 혓바닥을 넣어서라도 빼준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눈 속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온갖 욕을 하면서 그냥 막 그 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회를 향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의 어떠한 그 모습이 거슬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저 거슬린 거 저걸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자꾸 그 사람 눈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지 말고, 아시겠죠? 그거 하시지 말고 먼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어느 날 들보를 깨달을 때 그때 그분한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엄마처럼 티를 빼줍니다. 엄마처럼. 근데 자기 거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티 빼려다가 실명시켜요. 실명. 상처 준다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